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가장 작게 포장해서 알려주시는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한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상 천하 만물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지은 이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하실 수 있는 분이고 나타내고 표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 한 민족도 아니고 한 개인의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소개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과 결부시켜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한 사람의 영역을, 한 사람의 범주를 넘어섰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한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아가게 됩니다. 분명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한 개인, 한 사람의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통해 자기를 표현하고 계시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처음 찾아오셔서 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또 모세에게 출애굽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을 이와 같이 소개했습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곳에서 내보내라고 하신다. 오늘 이 명령을 나에게 주어 오늘 너에게 나를 보내신 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는 계시 방식,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족속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왕자로 자란 모세였지만 이 모세의 원뿌리는 바로 히브리 족속입니다. 원래 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 표현이고요.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 그 자체로 보면은 헤브루라고 부르는데 이 헤브루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야곱의 족속이었죠. 그런데 이 야곱의 족속이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바로가 되는 그날부터 이곳에 와서 살고 있던 야곱의 족속들이 한순간에 헤브루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 노예 족속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노예 생활을 자그마한 지 40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후손을 줄 것인데 그 후손들이 나중에는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나라에 가서 너희 족속이 400년을 넘게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차게 되면 430년 후에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어서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그 약속 때문에 이 백성들은 400년이 넘도록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 족속은 비록 그들의 지금의 현실은 노예 족속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 이삭에게로,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그 약속이 계승되고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이제는 모세를 통해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는 히브리 족속, 이 야곱의 족속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오늘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음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은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이 세 조상이 받은 약속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의 후손인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후손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준다. 그리고 너희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데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주는 그 복이 너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복의 약속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애굽에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을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 히브리 족속, 이 야곱의 족속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 잊고 살았다는 거죠. 왜 잊고 살았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그만치 400년입니다. 4대에 걸쳐서 지금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흐른 거죠. 처음 요셉을 아는 바로가 있을 때에는 그나마 그곳에서 자유인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그들은 노예 족속으로 전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자손들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먼 단어였죠. 그들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도 이젠 너무 머나먼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저 낙심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자신들의 운명을 탓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백성,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 무엇을 전합니까? 너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본래부터 노예가 아니었어. 지금 현실은 노예로 살고 있지만 너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것이다. 왜요? 너희 조상들과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복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복이 너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던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다시금 기억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진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역시 그대로 그 복이 계승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현실을 볼 때 내가 복을 받았어? 내가 복을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 말이야? 지금 내 현실이, 내 상황이, 내 처지가 이게 지금 복된 인생이야? 저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 지금 내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야, 너희는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과연 그 말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저 어디서 나타난 녀석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셨대? 아니, 복받은 백성이 그래 이 문양 이꼴로 살아가? 복받은 백성이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광야길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잖아요. 세상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오늘 우리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참 우리는 지금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목회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청년들 가운데 60%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이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상적인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다 상실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실을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현실을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 취업을 못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결혼도 못하고 있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니까 무슨 내가 복받은 백성이야?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데 지금 나의 현실을 보면 도무지 하나님 나를 책임지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가운데 60% 이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 아닙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굶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그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당장 눈앞의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돼요. 내 이야기로 듣고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아닙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거기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전부 남의 얘기처럼 안 들리고 다 자기 얘기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화성에서 온 사람입니까? 어디 목성에서 온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지구에서 태어나서 살아온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의 세계 속에서는요, 뭐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 다 똑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나와 동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내 모습과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이듯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이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은 내 모습이나 그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고 전부 내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주여 나에게도,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저도 택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듯이 저와도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에게 주어진 그 복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에게도, 주여 나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조상들이 완전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었고 실수가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습니다. 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를 하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도 실수를 했네. 그러면서 위안을 얻고 우리의 죄를 대충 덮고 가려고 하지요. 그래, 뭐 다윗도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뭐 하나님은 뭐 나라고 용서 안 하겠어? 아니,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덮어주고 용서하고 넘어갔는데, 뭐 나라고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어? 그런 거기서 위로를 얻고 위안을 얻으면서 그냥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을 예로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서 대충 덮고 넘어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믿음의 조상들이 이런 실수를 했잖아. 내가 이것을 기록했잖아. 그렇다면 너희는 그것을 보고 보다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뛰어넘어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르면은요, 하나님께서 관계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통일성도 발견하지만 다양성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있는 그들의 모습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준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모습을 오랫도록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부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오후 4시부터 마커스 찬양팀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자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같이 와서 같이 은혜 받자고. 어저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은혜 받는 자리잖아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와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부모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이 나겠죠.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정말 찬양할 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어. 그 기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주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같이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되는 것을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는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코로나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예배 안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찬양 안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회를 통해서 무엇이 참된 예배자의 길이고 무엇이 진정한 찬양인지, 무엇이 진정한 기도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혀 선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어저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다른 교회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도 많이 왔어요. 우리가 준비한 자리에 늘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면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 나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창교의 하나님, 아무개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내가 불리움 받는 것을 내가 조금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난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누구의 하나님, 이창교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조상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은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이 걸어가는 길의 그 방식, 굉장히 서로 다른 다양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걸어갈 때, 이삭과 걸어갈 때, 야곱과 걸어갈 때 그 방식이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믿지 않잖아요. 알면서도 오늘의 청년들이 60% 이상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찾아오신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어느 날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뿌리를 다 여기다 놔두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갈 바를 모른 채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그 땅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대단한 결단인 겁니다. 얼마나 능동적입니까?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개척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도 부모님을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이 있죠. 그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태신앙인들은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왜?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일대 신앙인들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개척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어요. 심지어는 핍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마중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 가문의 마중물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개척자의 길은 굉장히 힘든 길입니다. 2대, 3대, 4대, 5대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선대의 기도를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셨던 자기 조상들, 자기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들은 모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지금 전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믿음 하나를 붙들고 어쨌든 믿음의 마중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거듭나고 우리 가문이 거듭나서 우상 숭배하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전환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겠느냐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항상 능동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수동적인 모습들도 있었죠. 조카 롯과 함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에 롯도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롯도가 나온 줄 아십니까? 성경에도 롯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심에 롯도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 롯도 복을 받아가지고 뭐 양떼들도 많아지고 목자들도 많아지고 같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둘이 결국은 헤어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롯아,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갈 곳을 먼저 정해라. 갈 곳을 먼저 정하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땅, 좋은 곳 네가 먼저 결정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대로 갈게. 선택권을 넘긴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이잖아요. 너가 먼저 결정하면 나는 그냥 반대로 갈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지를, 적극적으로 자기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하겠다. 얼마나 수동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롯이 눈에 보기에 성공의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 요단 들판을 향해서 흙먼지를 날리면서 그것으로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티끌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땅의 축복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땅, 내 눈으로 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약속해 주셨느냐?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나중에 그 후손들의 수가 저 하늘의 뭇별보다 많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왜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여기에 자기 인생의 가치를 두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를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아버지가 개척자의 길을 걸었다면 그는 안주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아버지가 유랑민의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한자리에 정착을 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는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수동적으로 받아들였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였습니다. 수동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나이 40이 되었는데도 장가를 안 갔습니다. 아버지가 구해주기 전까지 장가도 안 갔습니다. 나중에 평생 자신이 같이 살아야 될 아내를 구해오는데 그것도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가서 구한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을 보내어서 자신이 평생 함께 살아야 될 아내를 데려옵니다. 중매 결혼한 겁니다. 굉장히 수동적이죠. 훗날 그랄 땅에서 샘을 파고 우물을 팔 때에 이 그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랄 사람들이 와서 자꾸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삭은 그들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삭은 우물만 팠다 하면 그냥 펑펑 우물이 터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복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창세기 26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네 번째 우물을 팠을 때 이제 모든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으면서 그가 한 말이 나는 그저 우물을 팠을 뿐이다. 다투지 않았다. 늘 피해 다녔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능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능동적으로 사느냐 수동적으로 사느냐 그것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자신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능동성의 끝판왕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장자 상속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고대 세계에서 차자가 장자의 상속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사상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아닌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되게 하라. 오늘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이 야곱이란 사람이죠. 그는 아버지 이삭처럼 정착하여 살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유랑민의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 집에서 살 수 없어서 먼 곳 하란 땅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심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마지막 노년에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뭄을 피해서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으로 다시 또 나그네 인생을 또 그곳으로 유랑하여 떠난 겁니다. 평생을 옮겨 다니고 유랑하는 인생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곳곳을 다 밟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다 밟고 다니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까지 간 거죠. 바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의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근데 이 나그네로 살아온 내 인생의 날들이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나그네 인생 참 험악하죠. 좀 살만하면 떠나야 되고 살만하면 떠나야 되고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까? 때로는 평지를 걷기도 하지만 때로는 골짜기를 걷기도 해야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자,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야곱이 두 팔을 딱 벌리더니 대제국 애굽의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을 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 있는 자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지. 아니, 험악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사람이 뭔 두 팔을 벌려서 바로를 축복을 합니까? 그것도 지금
바로가 왕으로 있는 애굽의 나그네로 들어온 주제에 이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복 주신 백성이다. 내가 누구냐? 복의 근원이란 말이죠. 그가 하나 붙들고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고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동행하시며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능동적인 인생을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신실성에 자기의 인생을 중심을 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굉장히 능동적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굉장히 수동적인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하나를 결정을 해도 내가 결정을 못해. 결정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면 막 마음이 시원해요. 저는 좀 대체적으로 결정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 결정을 잘 못해요. 그러면 항상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본인은 충분히 생각했어요. 충분히 생각해.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정하면 되는데 이 결정을 못해.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면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야. 근데 이걸 성향이라고 합니다. 성향. 이거는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성향이에요. 기질이에요. 기질적으로 뭔가 결정을 잘 못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너무 쉽게 또 결정을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용하고 안 사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든지, 이 사람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이 사람이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시고 그들을 택하셨으면 어떤 모습으로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대로 사용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성격 따라 사용하신다, 뭐 기질 따라 사용하신다, 능력 따라 사용하신다. 그거를 핑계 삼아서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난 저래서 못합니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내놓을 것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수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축소시켜서 난 너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축소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축소시켜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꾸 나의 한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한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한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갖고 여기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오늘 나의 현실 바라보면 여전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그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는 이 약속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통로로 삼아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